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하늘로 뾰족하게 솟은 종탑이나 아니면 일요일마다 우리가 찾아가는 커다란 건물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에베소서 1장의 텍스트는요. 우리가 가진 이런 굳어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종종 교회를 주말마다 우리가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 혹은 우리가 참석하는 종교적인 예배 프로그램 정도로 오해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물리적인 건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첫 번째 섹션, 참된 삶을 위한 기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남긴 깊고 애정 어린 기도를 보면요. 그는 영적 멘토로서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진짜 거대한 영적 현실에 온전히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탁 하고 켜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 영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둘째,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며,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슨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려고 머릿속에 교리적인 정보만 꽉꽉 채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앙은 그런 딱딱한 학문적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실제 일상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다이나믹하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통치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파격적이고 가슴 뛰는 선언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나 영적인 권세보다도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완전한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인간적인 위원회나 사람들의 다수결로 굴러가는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분이 진짜 주인이신 신성한 몽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세 번째 섹션,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교회를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나 조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몸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살아있는 몸이라니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분이 있는데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짚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안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생생하게 증명해내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종종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한쪽은 마치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고르고 평가하듯 종교적인 서비스와 심리적 안정만 쏙 빼먹고 떠나는 아주 수동적인 태도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살아있는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우리는 연결된 지체입니다.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진리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결코 듣기 좋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육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몸에서 여긴 덜 중요하니까 없어도 돼 하는 부위가 단 한 곳이라도 있나요? 새끼발가락 하나만 문지방에 탁 부딪혀도 진짜 온몸이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한 명만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 그대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에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필수적이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겪는 일반적인 조직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내 능력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는 사다리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보듬어주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함께 자라나는 아주 아름다운 유기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가 평가하는 세상적인 기준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나 매주 모이는 수천 명의 숫자가 교회의 진정한 성공을 말해주지 않아요. 교회의 참된 기쁨과 기초는 오직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그리고 바로 그 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일요일에 출석하는 건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봅니까?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지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머리로 온전히 모시기 위해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몸이라는 이 경이로운 진리를 함께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당장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